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우리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우리가 또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고요. 또 오늘은 또 이제 그 연휴의 시작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또 가는 그런 주간이고, 또 휴가와 또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또 기도하는 자리가 또 굉장히 또 우리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또 마음껏 누리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갈 때 기도와 고난이라는 건 서로 밀접하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이 고난을 당할 때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고난의 소리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기도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와 인내를 제공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중에 나타나는 이 기도의 참된 능력을 알고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불가피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 모든 인간은 이 고난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나 장소나 이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이 모두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단 한순간도 이 고난은 사라진 적이 없는데요. 아무리 지금이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우리가 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전보다 살기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예전보다 우리가 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전의 고난과 지금의 고난이 사실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난의 무게는 날로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아주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큰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그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눠서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어떤 그런 사람의 살과 이 어떤 떡을 먹는다, 이렇게 잔을 먹는다,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사실 우리가 요즘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다시 집합 제한 명령이 다시 떨어졌고, 또 2주간에 또 우리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그렇게 모일 수 없는 그런 또 시간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이 비대면의 그런 시대를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우리 교회에서 마치 뭔가 이 전염병이 발생되는 것처럼,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전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가 부주의한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한 모습도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속상한 일이고 굉장히 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를 향한 비난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뭔가 정말 선한 사람들이구나, 사실은 그런 것들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은 제가 딱 한 군데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없고,
그 순간을 제외한, 그때만을 제외한, 아주 특이한 그때를 제외한 때에, 그때만을 제외할 때는 모두가 다 핍박과 고난과 오해와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또 이 황당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 당황해하지 마시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늘 이제 그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우리가 정말 또 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 살아갈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요구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일들을 잘 우리가 이겨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의 무게라는 건요, 우리가 그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 상황 속에서 양상만 다를 뿐이지 그게 뭐 줄어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또 교회에 대한 핍박,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은 언제나 우리의 같은 무게, 더 심각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시각이고 우리들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서 이 성경이 답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인간들은 모두 각자 자신만의 특수한 환경 가운데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들은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들의 죄악과 문제들이 그러한 고난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는 말하기를 이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즉 고난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고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을 허용하는 것이지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과 문제들은 분명히 이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는 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이 징계가 되어서 아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로 만드는 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분명히 나의 죄악과 연약함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고 징계로 변화되는 고난 속에서 훈련받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라는 건 과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바로 기도라는 건 이 환난 날에 해야 할 가장 적절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도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강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무기력한 심정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난이라는 것은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가 없이는 절대로 용인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고난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고난을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싶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고난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께 답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이 복잡한 시대와 상황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교회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조금 도전해 보려고 하면 자꾸 어떤 일들이 생기고 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아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 집합 제한 명령이 다시 떨어졌을 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절대 아니죠. 누가 잘했다, 저랬다, 못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백신이 나와봤자 우리에게 맞춰지는 시간이 정말 빠르면 내년 중반쯤이라 그러죠. 그리고 내년 후반쯤 가야 그때쯤에 이제 백신이 맞춰지겠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마스크는 이런 비대면의 시대는 못해도 2년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해도. 또 그 다음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시간을 계속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잠깐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서 멈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 빨리 해결받기 원해요 라고 기도 정말 간절히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오늘 내내 살펴보고 또 조사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번 주 동안은 이제 또 어떤 기회로 인해서 교회에서 계속 자고 또 계속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보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저는 많은 결론들을 나름대로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면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어떤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도록 하시기 위한 그분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 믿는 걸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를 믿고 살았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밝히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 저는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도 굉장히 오늘 기사를 보고 또 상황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침체되고 또 주눅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많은 고민들이 찾아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지금 힘든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축복의 시대를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마치 그냥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아주 그냥 찬양하는 어떤 그런 막 열정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이 설교의 단상이나 예배의 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3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뭐 정말 우리 뭐 실기편에서 뭐 죽어라고 성경 읽기, 아니면 신앙의 위인들 만나기, 이런 식들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도 실수한 게 많죠. 어려운 게 많아요. 교회도 정말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급급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사실은 존재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냥 교회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 사람들.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육체의 떡으로 하나님을 받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경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아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넉넉한 삶을, 그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 정말 예수 믿는 삶의 그 인생을 살아내느냐,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자존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그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교회들이 흘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목회자 역할은 뭐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설교자의 역할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번 진행하면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목회자의 역할은요, 이 설교자의 역할, 특히 뭐 담임 목회자나 뭐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은 사실 교회라는 것이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의 정의에 따르면 사실 목회자는 그 한 몸 안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와 설교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지, 그 한 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자나 목회자는 야, 너 절로 가야 돼. 그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목회자는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의 역할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잘 점검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작년부 수련회는 것 자체가 처음 하는 거고, 또 이런 교육 자체가 굉장히 제가 있을 동안 아직 처음 보는 그런 수련회니까 성도님들 간에서도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순간들이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밀려온다라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가장 정확한 때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예요? 고난 당했을 때예요. 내가 주님을 이제 눈으로 똑똑히 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좀 알겠어요. 어느 때예요? 바로 고난 당했을 때예요. 고난이 막 정말 물밀듯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욥이 고백한 거예요. 야,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들어 답답했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근데 내가 주님 누군지 이제 아니까 이제 내가 속이 시원하고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시거나 우리를 벌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사실 동참해달라. 라이브로도 참여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부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준 적이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부유하고 뭔가 가진 게 있고 뭔가 잘 누리고 있으면 잘 풀리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사업이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난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아픔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자 아주 힘차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에어컨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께 답을 구하는 것이 이 순간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허용하시는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 목회자라서 오늘 이 벌어지는 일들, 내일부터 또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제가 연락해서 내일 집회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몰랐대요. 그 법이 이렇게 확 된지.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음으로 아예 연기를 하게 된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은 시절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지고 다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엔 바운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근심하며 걱정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심 걱정을 일삼는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똑똑히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전파하게 된 겁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때, 그때 그것의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사야서의 약속은 고난의 때에 큰 위력을 발휘하는 참으로 은혜로우면서도 믿음을 독려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을 똑똑히 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또 닥쳐오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수많은 유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똑똑히 보고 성숙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또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도 우리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찬양팀도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지금 힘들고 또 어려운 때를 또 맞이하게 되어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난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똑히 볼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의 권속들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 정말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똑똑히 보아 이 어려운 때를 잘 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